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마 이 시간에는 델레스테에서 진행 중인 중지방회 현지인 목회자 수련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체험하고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292장, 통일은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가 각 처소에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고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꼭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주님의 크신
역사, 은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욥기 8장 구약성경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768페이지,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완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욥기 8번째 시간 울리는 꽹과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가 있었지요.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그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끝이 나자마자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과 2차전이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욥과 친구들이 이제 논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바뀌었지만 또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는 억울하다. 너희 친구들아, 난 너희들한테 섭섭하다. 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닷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어디 입을 함부로 놀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친구 간에 지금 굉장히 살벌한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욥기의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 생각에는 욥이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한데 욥은 계속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욥이 아주 괘씸하고 욥이 뻔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그랬고 빌닷도 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네가 계속 죄를 안 지었다고 우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틀려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너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냐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절에는 끔찍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지금 5절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6절이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다고요?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보통 개업 예배나 사업장에 신방을 갔을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하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지요. 여러분, 그게 사실 그 마음이 나쁘겠어요? 아니, 좀 잘 되시라고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를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미약하다라는 것은요, 사업이 조그맣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서 지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지만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꽃피는 봄이 올 테니까 빨리 죄를 인정하고 빨리 너 회개해라.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슈퍼마켓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얘기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빌닷이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빌닷도 엘리바스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서 지금 고난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욥, 너 빨리 회개해라. 이게 바로 빌닷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선조들의 교훈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고집 그만 부리고 빨리 회개하라. 계속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욥을 왕골과 갈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왕골, 갈대 이 두 식물은요 다 물을 흡수해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렇다. 그러니까 빨리 물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거미줄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거미줄을 쳤다 해도 그거 막대기로 한번 이렇게 쓱 하면은 그 거미줄 다 끊어지죠. 자, 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식물이 햇빛과 물을 받고 가지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뿌리가 돌무더기에 내리면 그게 쉽게 뽑히면서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자, 이 역시도 죄인은 그렇게 허망하게 망할 테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살아라. 사는 길을 택하라. 지금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자, 의롭게 행하면 입에 웃음이 가득할 것이요 악을 행하면 장막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빨리 욥 보고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와라. 빨리 죄를 회개하고 의인의 길로 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빌닷이 얘기를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닷이요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연설을 하고 나서 속으로 얼마나 뿌듯해했을까요? 야, 완벽하다. 이 정도면 욥도 이제 알아들었겠지. 그리고 회개하겠지. 얼마나 빌닷이 속으로 아마 아주 뿌듯해했을까요? 자, 여러분 빌닷의 얘기가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욥의 상황에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단순하게만 단편적으로만 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요런 분이다라고만 딱 요렇게만 보면서 지금 욥을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데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지혜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의 일들이 다 헛되다고,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쪽 면만 보고 딱 얘기할 만큼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 빌다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욥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빌닷의 자식들은 뭐 죄를 안 지어서 안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게다가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다 죽는다라는 식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왜 욥만 이렇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빌닷이 딱 자기가 배워서 아는 것으로만 지금 판단을 하면서 욥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요것만 배운 거예요, 욥 빌닷은. 그래서 다른 면을 못 보지요. 근데 이 자기가 배운 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욥을 계속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자기가 배운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연구하고 직접 신비한 체험도 해본 것을 토대로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닷은 말씀을 잘 보면은 어디서 배우거나 흔히 하는 말로 주워들은 말로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옳다라는 아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얼마나 자신감이 흘러넘쳤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욥을 무시했을까요? 넌 아무것도 모른다. 내 얘기를 들어. 내 말이 맞다 하면서요. 빨리 회개해라. 얼마나 빌닷의 그 마음과 얼굴에는 교만이 흘러넘쳤을까요? 제가요, 그런 빌닷의 모습을 상상을 하다가요,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 전도사 시절이 떠올라서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20대였으니까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가 20대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고 부족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하는 말로 자신감 뿜뿜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뭐 하나 배워오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뭔가 하나 새로운 거 배우면 모든 걸 다 터득한 것처럼 막 이렇다 저렇다 아주 거침없이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대단히 잘했다고 막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의 모습이 막 생각나니까 지금 빌닷을 보면서 막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요, 뭐 이단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틀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은혜를 끼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때는요, 정말 제가 잘해서 그렇게 은혜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은혜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도 은혜를 받으셨던 것이죠. 자, 아무튼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는 별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너무 몰라서 그래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뭐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 딱 그것만이 정답인 줄 알고 막 이래라 저래라 성도님들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빨리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댔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울리는 꽹과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닷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주장을 탁탁탁 펼쳐가요. 하지만 듣는 우리도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자, 욥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을 했다면
빌닷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지 않았겠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닥달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욥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욥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겠지요. 정말 사랑으로 했다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 아니라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말을 잘한다고 해서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에게 공감을 주면서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그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자, 유튜브에 보니까요, 힐링되는 ASMR이라고 하면서 파도 소리나 잔잔한 바람 소리를 틀어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어봤더니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진짜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이거를 그냥 3시간 막 8시간 주구장창 틀어줍니다.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긴장도 풀리고 잠도 오고 막 그런 효과를 본대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참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세련된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는데도 막 짜증날 때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파도 소리만 듣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뭔가 복잡하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사랑에서 그 얘기가 나올 때 비록 한마디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싶은 그런 유혹과 교만을 우리가 꺾고 사람의 마음을 정말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특별히 이 찬양은 3절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2절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다른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다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사람들은 비록 나에게 상처와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하여서 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래, 사람은 모르는 법, 정말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아버지요, 성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몰라주는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좀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말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대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런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 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지금 현재 델레스테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지방의 현지인 목회자 수련회를 위하여 또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엥까, 아순시온, 델레스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세 곳에 우리 순복음 현지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 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달라고, 그래서 또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또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현지인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수련회를 위하여 애쓰고 섬기시는 우리 델레스테 순복음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순복음 중지방의 현지인 목회자 수련회가 지금 델레스테에서 하나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 순복음의 현지인 목회자들, 사모님들, 리더들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 하나님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받아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또 흩어져서 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성령에 불타오르고 다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돌아가는 하나님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수련을 위하여 애쓰고 섬기시는 델레스테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명중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까지 모든 수련회 일정이 있는데 내일까지 수련회가 잘 맞춰지고 하나님 또 모든 목사님들이 또 각자 자신의 교회들로 잘 귀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과 하나님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